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7. 의지가 주관하는 하느님 탐색. 무지의 구름 6장 참조.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대의 정신은 이 작은 집은 무한한 진리를 그대로 되돌려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이 집에는 방이 또 하나 있으며 지성의 자매인 의지가 그 방에서 이 위대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자매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의지의 방은 빛으로 환한 지성의 방과 이어져 있기는 하지만 빛도 들지 않고 창문도 없습니다. 의지는 캄캄한 방에서 자매인 지성이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문을 열고 들어와 그를 소개시켜 주기만을 기다립니다. 의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을 뻗어 그 진리를 사랑으로 껴안습니다. 의지는 진리에게 무엇을 묻지 않습니다. 차를 대접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성이 건네주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지성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의지는 합의를 추구합니다. 지성은 진리를 확인하면 그것을 의지에게 건네줍니다. 지성이 진실한 것이면 무엇에나 쏠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지는 선한 것이면 무엇에나 쏠립니다. 그런데 진실한 것은 무엇이나 선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사랑의 힘인 의지는 지성이 자신의 눈 노릇을 하도록 맡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맹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지만 의지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의지는 은총의 도움으로 팔을 뻗어 무한한 선을 껴안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의지는 진정 우리가 하느님과의 합의를 수용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략하고 있으며 관상기도의 기본 체험이 되는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선은 탐색하는 작업을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 사실 지성은 그동안 하느님에 대해 온갖 것들을 알아냄으로써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진리들이 하느님은 아니라는 것을, 이 진리들이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기는 하지만
신학자들 말 맞다나 하느님께로부터 무한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므로 하느님과의 합의를 추구하려면 하느님에 대한 진리들을 뛰어넘어 진리 그 자체에 도달해야 합니다. 지성이 건네주는 진리들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은총 속에서 그 합의를 실현하는 것은 의지의 껴안음입니다. 밀떡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흡수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진리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의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성체성사, 현존, 희생, 그리고 친교의 신비, 로렌스 페인골드. 제1부, 기초. 제1장, 그리스도께서 왜 성체성사를 제정하셨는가? 성체성사에 대한 적합성의 이유들. 그리스도께서 왜 성체성사를 제정하셨는가? 이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경의 중 하나에 대한 적합성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신학의 핵심 부분으로 신학은 믿음이 이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 아는 경우 우리는 그 일을 하신 이유와 그 일이 하느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 우리가 아는 다른 모든 것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를 이해하고자 자연스럽게 열망하게 됩니다.
적합성에 대한 주장은 계시된 진리를 증명할 수는 없으나 믿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을 보다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양식의 성사. 토마스 성인이 신학대전에서 성체 성사의 신비를 다룰 때 그는 왜 예수께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는 것이 적합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신체적 삶에 필요한 것과 우리의 은혜로운 초자연적 삶에 필요한 것 간의 유사성을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의 신체적 삶에서는 출생, 성장,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적 삶에서도 우리는 출생, 성숙으로의 성장, 그리고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출생은 세례에 의해 주어지고 영적인 성숙으로의 성장은 성체 성사에 의해 주어지며 영적 양식은 성체 성사로 주어집니다. 교회의 성사는 영적 생활에서 사람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은 물질적 생활과 유사하므로 물질적 사물은 영적인 것과 유사성을 가집니다. 이제 물질적 삶에 필요한 존재가 있듯이 사람은 생명을 받기 위해 출생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숙으로 가는 성장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삶을 위해서는 영적 출생인 세례가 필요했고 영적 성장인 확증이 필요하며 영적 양식인 성체 성사가 필요했습니다. 성사는 자연히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과 유사하게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생명을 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체 성사는 인간이 양식을 필요로 하듯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영적 양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써 육체를 기르고 힘을 보충하고 성장하듯 우리는 성체 성사를 통해 우리의 초자연적인 생명, 곧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르고 보충하며 자라게 합니다. 이 생명은 무엇보다도 성화의 은총과 사랑, 카리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체 성사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제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사는 우리에게 은총을 먹이시며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그분과의 깊은 일치를 강하게 해주는 영적 양식을 만들어냅니다. 음식과 음료가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면 그것들은 우리 몸의 일부로 변화되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더해줍니다. 이로써 음식과 우리 사이에는 밀접한 일체감이 생기고 음식은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이는 성체 성사의 또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성체 성사는 친교의 성사로서 우리가 받아 모시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깊은 일치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음식이 우리 몸으로 변하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체 성사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에 더욱 가까워지도록 변화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그의 고백록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고 전합니다. 나는 강한 자들의 양식이다. 자라나라. 그러면 너는 나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육신의 음식처럼 나를 너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변화될 것이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마음의 말을 적으세 참 사랑이 되신 주 사랑을 적으세 참 소망이 되신 주 영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거룩한 독서 마르코복음 16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다.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그 뒤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승천하시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성심에 대한 묵상 첫 번째 시리즈. 첫 금요일 신심. 5. 신성한 마음에 자신을 맡기는 것에 대하여. 자기 성찰을 위한 요점들. 죽음을 준비함에 대하여.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더 큰 또는 더 작은 정도로 그들의 상태에 따라 세상, 육신, 자신에게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나는 세상에 대해 죽어있는가? 세상은 부, 명예, 쾌락에 대한 과도한 사랑입니다. 1. 나는 부에 대한 과도한 사랑에 죽어있는가? 물질적 편안함에 대해서는 나의 습관이 너무 사치스러운가? 나는 충분히 자선을 베푸는가? 나 자신에게 너무 많이 쓰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너무 적게 쓰는가? 2. 명예. 나는 너무 야망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을 너무 중요시하는가? 굴욕감에 너무 낙담하는가? 인간적인 존경에 너무 영향을 받는가? 3. 쾌락. 나는 오락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 그것을 너무 큰 욕망으로 추구하며 나의 의무를 해치는가? 2. 나는 육신에 대해 죽어있는가? 즉, 감각에 죄악적이거나 무질서한 방종에 대해 눈, 귀, 혀, 촉각, 미각. 나는 감각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중 하나라도 하느님께 대한 죄의 근원이 되는가? 3. 나는 나 자신에게 죽어있는가? 내 의지와 판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가? 교만한가? 이기적인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경멸하는 경향이 있는가?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하라. 내 하느님 내 영예시여 당신은 영광을 입으시고 황제를 거두사와 들으셨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4기 1300에서 1500년 서구 통일 붕괴 시대의 교회 제3절 르네상스 교황 알렉산데르 6세와 사보나놀라 르네상스 교황
족벌주의는 중세와 근세의 교황사를 통하여 대풀이 되어 터지는 암처럼 오래 끓었다. 1692년 인노첸시오 12세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른 형태에서 최근에 이력까지 비오 12세 유지되었다. 족벌주의는 르네상스 교황들에게서 정점에 도달하였는데 그들은 교황령의 지역들을 자신들의 조카나 아들들에게 봉토로 주었고 또 그들을 위한 독립된 공국으로 교황령에서 빼내려고까지 하였다. 알렉산데르 6세, 바오로 3세. 그 시작은 식스토 4세가 하였다. 그는 두 조카, 즉 후에 교황 율리오 2세로 화려함을 좋아하고 완전히 세속적인 생각을 지닌 로베레의 줄리아노와 도덕적으로 절제가 없는 프란치스코 회원인 리아리오 1474를 추기경단에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조카인 지롤라모 리아리오에게도 이몰라를 공국 봉토로 주었다. 또한 공명심 있고 권세에 굶주리고 양심이 없는 인간인 후자를 통해 교황은 위험하고 도덕적으로 비난해야 할 정치적 분규에 관여하였다. 1478년 피렌체의 메디치가에 대한 파치의 음모, 피렌체와 나폴리와 베네치아와의 전쟁. 그는 바티칸의 시스티나 경당의 건립자로서 미술사에 이름을 남겼다. 인노첸시오 8세 1484에서 1492는 이제 완전히 세속화된 추기경단에 의하여 선출되었는데 그때 매수가 한 역할을 하였다. 교황청 행정의 부패, 교회개혁 정신의 결여, 신부가 되기 전에 생긴 그의 두 사생아에 대한 걱정은 그의 교황 임기의 특징이다. 그는 자신의 아들 프란체스케토와 메디치가 로렌초의 딸과의 결혼식을 바티칸에서 공공연하게 거행하였고 로렌초의 겨우 13세밖에 안 된 메디치가의 조반니를 추기경단에 받아들였다. 이 사람은 후에 교황 레오 10세 1513에서 1522이 되었는데 그는 1517년 루터의 론제를 수도자의 말다툼으로 처리해버렸고 하느님이 그에게 준 교황권을 즐기려 하였다. Adoramus te Domine. Adoramus te Domine. Adoramus te Domine.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묵동 세 바르타스 제6장 오직 하느님만을 오롯한 희생 번제 어느덧 그녀는 고바다 이리아에 이르렀다. 그녀는 생각지도 못했던 6번에 걸친 그 아름다운 발현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떠올렸다. 광명 속의 규부인을 가슴에 그리며 맑게 개인 푸른 하늘에 성모님의 모습이 퍼져나간 알주 스트렐의 상공과 지평선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새하얀 소성당 앞에서의 넘치는 마음의 호소가
무엇이었는지 짐작이 가리라. 해가 지기 바로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친구를 만났다. 잘 있었니, 루치아? 루치아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안녕 하고 대답하고 나서 마음속으로 절실한 한마디를 더했다. 언제까지나 안녕. 세례받은 성당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는 이곳 영성체대에 꿇어 받아 모실 수 없는 예수님께 두 번 다시 이 감실에 조배할 수 없는 예수님께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묘에서 기도하려고 성당 옆에 있는 묘지에 들렀다. 프란치스코의 묘는 대체로 빈약한 이 묘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초라한 묘로서 비석도 없이 잡초에 쌓여 있었다. 프란치스코, 홀로 남아있는 나를 천국에서 지켜줘. 가까운 곳에 아버지의 묘도 있었다. 시간을 잊고 기도에 잠겨 있다가 종각에서 저녁 삼종이 울렸을 때 이 교회의 종도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한층 정겨운 마음을 다해 외우는 성모송을 은방울의 울림에 태워 하늘에 mov게 보내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알주스트레일로 돌아와서 아주머니 댁으로 갔다. 그러나 그녀는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었다. 프란치스코가 죽은 방에 가서 잠깐 기도했을 뿐이었다. 때는 이미 저물었으나 급히 서둘러 왈린 호수에 가서 성모님께서 네 번째로 나타나셨던 나무줄기에 입맞추고 돌아왔다. 다음 명색만에 여행 준비를 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깊어 뛰어나니 당신 쪽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하여 만세가 나를 복되다에 가르니 내가 신분이 그 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인 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아구스티노, 프로바에게 보낸 편지 130. 사람이 한시적인 풍족함을 성취한 것을 넘어서 이제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 높은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해도 되겠습니까? 높은 지위를 단순히 그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어울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허영에 의해 추구하거나 결국 해로운 결과만 가져올 뿐인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일상의 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얻고자 하는 것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것에 대해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자족할 줄 알면 신심은 큰 이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를 바라보라 주 모습 닮았으니 그대에게 줄 사랑 여기 있도다. 형제를 바라보라 주 말씀 지켰으니 그대 배울 진리가 여기 있도다. 형제를 바라보라 고통 중에 있으니 주님의 위로가 여기 넘치네. 형제를 바라보라 그가 잘못할 때에 그대도 똑같음을 생각하여라. 멀리 형제를 품어주라. 사랑을 원하나니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어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이웃 정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종교다운론과 해석학적 이론들. 궁극적 실제로서 하느님은 많은 이름을 가진다. 존 힉의 신중심 모델로의 사고 전환을 대체로 환영하는 진보적 학자들과 성숙한 시민도 많았다. 그러나 존 힉의 신중심적 모델에 대하여 일부는 오해에 기인하긴 하지만 경청할 만한 비판적 체언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 중요한 쟁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존 힉의 신중심 모델은 마치 모든 세계 종교가 하나의 신적 실제를 받아들이거나 다양한 종교들의 공통 분모처럼 전제하는 점에서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한 의심을 받기에 합당할 만큼 존 힉의 하나의 신적 실제는
비록 초월적 실제이긴 하지만 다분히 서구 기독교 문명의 인격적 절대자로서 하느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비판이 일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선불교 학자들에게서부터 특히 강했지만 과정 신학자요 동료이기도 한 존 카브로부터도 신랄하게 제기되었다. 존 힉의 응답은 하나의 신적 실제란 종교 철학적 표현으로서 실제 또는 궁극적 실제를 엄표하는 것일 뿐 결코 서구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인격적 절대자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비판의 일부를 겸허하게 수용하였다. 둘째, 존 힉의 신중심적 모델은 인신론적으로 본질과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칸트의 인식론을 종교적 실제 이해에 여과 없이 직접 적용시킴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칸트의 인식론에서 말하는 물 자체처럼 실제 그 자체와 인식 능력에 포착된 현상계처럼 인간적으로 이해되고 생각된 실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엔 관념적, 본질주의적 사고의 잔재가 남아있고 칸트 이후 현상학적 진리 이해로 나아간 길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1부 비밀장소에 거처하기. 새들을 보라.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6장 26절. 신경쇠약에 걸려 나무에 앉아있는 새를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새들이 이리저리 다니며 다음과 같이 중얼거리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아, 다음번 따뜻한 날은 언제 나올까? 따뜻한 곳이 필요해. 하느님께서 오늘 춥게 하시면 어떡하지?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마 굶어 죽을지도 몰라. 하느님께서 계속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올해는 꽃은 날이 되거나 비가 내리지 않아 땅에서 온기가 솟아오르지 않으면 어쩌지? 둥지를 만들 수 있는 집을 찾을 수 없으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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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저 새들을 보아라.
그들은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았고 매일 아침 밖으로 날며 즐겁게 지저귀고 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새들을 바라본다면 참으로 깊은 평화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조이스 마이어의 성경 말씀을 통한 부정적인 감정 극복하기, 이 걱정이었습니다. 청원기도. 성무일도 청원기도에서 발췌 일부 수정. 아니마돌의 평화기도를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우리의 원수인 죽음을 소멸하신 그리스도님, 저희 안에 있는 주님의 원수를 저 부수시어 저희로 하여금 불멸의 승리자이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저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 뜻에 맞도록 거룩히 살기를 원하시는 성부여, 저희로 하여금 착한 생활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당신과 화해시키신 성부여,
모두 하나가 되도록 저희를 당신 이름으로 지켜 주소서. 저희를 천상잔치에 불러주신 성부여, 저희로 하여금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 더욱 완전한 애덕을 닦을 수 있게 하소서. 성부여, 모든 죄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죽은 이들을 받아들이시어 당신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죄 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저희를 닮으시려고 유혹까지 당하기를 원하신 주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의 일용하나씩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도 저희를 하소서.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전부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전부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니마토레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만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무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무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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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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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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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